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기능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게 해주시는 부분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 인간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다 하나님 떠나서 범죄할 걸 아셨을 텐데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런 인간들 창조하시고 인간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 또 그런 인간들 살리시겠다고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때로는 하나님 세상에 무관심하신 것 같기도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깊이 개입해 계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치유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신비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은 결국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잔인해 보이지만 그 땅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시려고 그 땅을 기경하고 계신다, 농사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3장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잔인한 예언으로 끝나잖아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리라. 그렇게 잔인한 일이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으로 그런 넘쳐나는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던히 애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곳곳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의지
중에 핵심이 4절에 나오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에 있다라고 봅니다. 즉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가늠한 여인을 다시 데려와 산다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옆에 같이 같은 집안에 있기만 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물론 굉장히 위대한 행동이긴 하죠. 쉽지 않은. 그러나 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부부의 관계를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갈아엎으셔서 그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땅에 와 있으니까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 백성이다. 너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몸도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깊은 회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청하실 때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제사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송아지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작은 비둘기도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도 보장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되어 주님께 드릴 만한 재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의 중심을 드립니다. 다 못 드려도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입술의 제사, 숫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정도로 숫송아지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정도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이 없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 주님께 돌아와 기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 갖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생각나는데 그 집사님들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만해가지고 성경을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언제 주님께 돌아옵니까? 다 노름하고 뭐 당기고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해변에 앉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빼앗으세요. 빼앗는다 말이 이상하지만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상태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한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가 될수록
사실은 하나님께 더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내가 돈을 잘 벌어와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 방법이 외간 남자들과 놀면서 그 남자들이 주는 화대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 아내와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 이 극도의 자본주의 시대는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기가 부자가 되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의 일이야. 뭐 부부 관계도 뭐 그렇게 아내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성적인 그런 영상들 찍고 뭐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그 부부의 헤세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는 숫송아지 잘 드렸으니 우상도 섬기고 정의도 없고 인애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면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관계를 이야기하면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편향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조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반대로 율법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말하는 것도 또 정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중간지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 갖다 줬으니 군소리 하지 마,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런 관계를 모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닮아가며 정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아주 천천히,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도 일어나지만 아주 천천히 우리 안에 점점 사람이 변해가도록 성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세상 풍조와 공중것에 잡은 자와 악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갈아엎으셔서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치유하셔서 함께,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천국을 살아가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정직하다, 그것이 반드시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다니면 의인은 그 길로 다니고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 일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일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치유하셔서 함께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 행하시나 잠잠히 성령 가운데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추운 이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물가 올라서 생활하기 어려운데 물가가 많이 안정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